안녕하세요. 남유다의 제2대 왕인 아비암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 왕의 즉위 연도를 북이스라엘 왕과 연관시켜서 소개하는 것은 열왕기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역사 기술 방법이 사용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서로 비교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아내 18명과 첩 60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난 2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장자도 아닌 아비암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르호보암이 아비암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절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재위 기간이 이토록 짧았는지에 대해서 병사했는지 전쟁 중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느린 철자형입니다. 딸이란 단어는 손녀, 후손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사이에서 출생한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3절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아비암의 신앙적인 연설과 여로보암에 대항하여 거둔 군사적 승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는 우상숭배가 너무 치명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정치적 혹은 군사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신앙에 의해 좌우된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란 남유다의 왕위가 존속되는 것은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자주 왕조가 바뀌었던 반면 남유다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50년의 존속기간 동안 무려 9왕조가 등장하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으나 남유다는 약 400년의 존속기간 동안에 오직 다윗 왕조의 통치가 계속되었습니다. 등불은 왕권의 상징으로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다윗 왕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5절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에 옳은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다고 여기시는 바를 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열왕들이 따라야 할 표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명령을 지켰다는 것은 마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군인이 자신의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6절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 다음 절에서 언급될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의 성격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 분열 직후 전쟁을 통해서 재통일을 꾀하려는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 것을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왕국의 초기이므로
상대국에게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역을 통제하고 왕국을 견고히 세우려는 지속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아비암이 이끄는 남유다 군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남유다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의 협공을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아비암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보아 아비암이 초기에는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남유다의 경계가 베델의 훨씬 북쪽인 여사나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그동안 누려오던 강성함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아비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아사 시대의 10년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7절. 아비암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아비암이 일생 동안 왕으로서 한 일이라고는 여로보암과 전쟁한 것밖에 없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은 아비암이 초기에 가졌던 바른 여호와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둔 이후 상실했으며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써 조상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르호보암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나 열왕기 저자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비암의 개인적 신앙생활과 그의 통치가 유다에 미친 종교적 영향뿐이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열왕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와 무질서한 사건들 속에 교회가 연결되지 않은 사건이 없고 교회의 중직자가 연루되거나 주도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와 11조와 기도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공의와 자비와 정직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즉 샬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십니다. 주님은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과 마음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더 알고 싶어 하십니다.